여기다 박잖아.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향기 학생은 아주 화사하죠. 화사해요. 어린아기처럼.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보혈의 피가 너무 귀엽잖아. 여기는 또 완전히 까만색으로 있고. 진짜. 좋습니다. 아주 까만 대조가. 자, 오늘 그러나 복습은 누가 합니까? 오늘 수희 학생. 복습 한번. 지난주의 내용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인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도 결국 복이 된다. 아니면 그 골고다냐 갈보리냐 해골의 곳이냐 지형의 이름 이런 것도 있었고 슬피 우는 게 진짜 우는 게 아니었다. 관습적인 그렇죠. 여러 가지가 얘기 있었지만 그렇죠. 저는 지난번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여기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돼 있는데 사실 사복음서 내용이 비슷한데 표현하는 게 쓴 작가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담백하게 다 다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복음서 내용이 거의 똑같이 군더더기 없이 그렇지. 수식어 없이. 어떤 형용사 붙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네. 이 십자가는 더 이상의 어떤 표현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 십자가 그 자체로 이게 그냥 우리 기독교 상징하고 이 십자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 십자가에 너무 많은 의미, 감정을 담고 있다. 이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나면서 우리가 되게 저는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너무 감상적인, 감정적인 신앙생활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떠나서 내 감정에만 너무 매여 있었지 않았나.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돌아보는 한 주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좋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를 우리가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의 의도를 흐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예를 들어서 여인들의 울음이 관습적인 울음이었고 또 그 관습 속에서도 십자가를 정말 슬퍼서 운 사람도 있겠죠. 울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는 애도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가장 정확히 드러나야 될 메시지는 인간의 영적인 무지와 맞아. 죄인됨. 죄인됨. 죄성.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수치와 모욕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은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오늘 수업 누가복음 62강 숨지시다. 자, 성경을 다 여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가장 숙연한 현장에 이르게 되는데요. 44절서부터 49절까지 우리 상원 학생부터.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네. 자, 우선 오늘 44절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조금 우리가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잠깐만 다루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36절을 보세요.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뭘 줬다고 돼 있어요? 신포도주. 네, 신포도주. 맛 없는 거. 상한 거 아니에요? 신포도주의 반대는 무슨 포도주일까요? 단포도주. 어떻게 알았어요? 신맛, 단맛. 그래요?
단포도주요. 단포도주. 단포도주. 자, 그러면 어느 포도주가 더 비쌀까요? 단 포도주가 거. 비싸겠죠. 어떻게 포도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세요? 왠지 신포도주는 좀 예수님의 안 핑계 때문에. 익은 안 그치, 익은 안 그렇지. 익은 거. 왠지 맛을 자, 부정은 성찬식 때 그렇군요. 신포도주가 싸죠. 그래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포도주가 이 포도주입니다. 신포도주. 근데 신포도주가 그런 값싼 포도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신포도주는 갈증을 해결하는데 즉효가 포도주죠. 그치, 단 거는 더 물이 땡기잖아. 예. 우리나라 치면 헛개 수준.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신포도주를 마시우도록 주변에서 지금 예수님에게 행위를 합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이 행위마저도 시편에 예언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수천 년의 세월과 역사가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의 언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맞아요. 이 십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어느 쪽이 비방했는지 몰라요. 주로 네. 자꾸 왼쪽 사람이 비방했다고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반대편에 달린 사람이겠죠. 네.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행악자라는 말은 지난주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내가 지은 죄에 죄 대해서 대가를 네. 받는 네. 자, 이 행악자예요. 네. 여기 본인이 그 자백을 정확히 하죠. 네. 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을 약속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편에 달린 자이어야 할까요? 자꾸 오른쪽이라고 그러죠. 한쪽. 이제는 마지막에 안 속네요. 얘기하는 나를 낙원에 기억하소서. 같이 갈 생각. 혹시 누가 또 오른쪽이나 그런 대답이 나오나?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오른쪽 왼쪽 하면 안 돼? 헷갈린다. 헷갈리네. 오히려 표현하기가 더 힘들죠. 예. 이것은 행악자 쪽에 또는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쪽의 문제가 아니고 원래 우리 모두는 이쪽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었죠. 네. 그 그림을 이 갈보리 언덕에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에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하고 모른다, 무지한 깜깜함 속에 있다가 우리는 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을 다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시각이에요. 자, 이제 건너가서 44절. 때가 제 6시쯤 되었어. 유대 시간이니까 여기에다가 몇 시간을 더하면 되겠죠? 6시간. 그렇죠. 그러면 정오의 시간입니다. 정오의 시간이라는 것은 시편이나 모든 성경에서 하루 중 가장 어떤 때를 설명할 때 정오의 시간, 정오의 빛같이 해가 다 딱 가장 밝은 밝을 시간. 때.
그렇죠? 정오의 시간은 하루 중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네. 그런데 가장 밝은 시간에 깜깜함이 임합니다. 자, 성경을 볼까요? 그때 해가 빛을 잃어요. 그렇죠? 네. 해가 빛을 잃어요. 이것을 어떤 시인은 창조주의 죽음에 대한 피조물의 애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피조물의 애도. 그러니까 해가 그치, 빛을 그 자연도 다 피조물이네. 그렇죠. 해도 피조물 아니겠어요? 네. 피조물의 애도. 해가 빛을. 근데 이런 장면을 우리가 또 어디서 봤죠? 구약에서요. 그러니까 구약. 깜짝이야. 구약 어디요? 구약 아우. 자, 네. 아니, 우리가 애국 있으셔- 탈출하기 전에 그렇죠. 애굽 다 마지막에. 애굽에서 흑암이 임하죠. 애굽을 심판하실 때. 네네.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이것을 심지어는 그래서 출애굽의 재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미가 있다. 같은 출애굽의 재현이다. 예, 당연히 의미가 있죠. 네.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과 맞물려서 온 천지가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빛을 잃는 것은 한 측면에서는 피조물의 애도이면서 그 애도를 상징하는 어둠이 임하면서 또 이 땅은 사실상 심판의 선언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돼요. 그러면 9시까지면 몇 시까지입니까? 3시. 3시. 3시까지. 제일 약 밝을 3시간 동안에 깜깜한 어둠이 지상을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여러분. 성소의 뭐죠? 휘장. 휘장. 근데 이 휘장은 어느 정도 두께냐 하면 한 뼘 정도의 두께예요. 그러니까 그 한 뼘 정도의 두께를 오만 단단한 실로 짜서 거는 거예요. 이건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찢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 그 장면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의 휘장이 이때 찢어져요. 찢어졌다는 것은 사실 뭐가 찢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예수의 몸이. 우리의 몸이 아니라 예수의 몸이 자기를 찢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유의하자. 네. 여기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랬는데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소개했죠? 새로운 살 길이라고 소개했어요. 맞죠? 네. 새로운 살 길. 자, 네. 그러면 우리가 한 군데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 둘째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를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를 들이우고 있는 네. 둘째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홍해가 이렇게 유유히 흐르고 있는데 애굽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게 되죠. 네. 건널 때 홍해가 어떻게 됐나요? 갈라져요. 홍해가 찢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홍해가 찢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 무슨 밤을 지나죠? 애굽에 탈출하기 전날 밤 6월절 네. 밤을 지나요. 네. 6월절은 어떤 짐승을 잡아 희생 피를 발랐죠. 어린 양.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을 전제해요. 어린 양의 죽음 없이 홍해는 건너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건너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구원 사람이 받은 자들의 받은 자가 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홍해를 가르고 건넌다는 것은 홍해가 찢어지죠. 네. 그리고 그 찢어진 사이로 뭐가 열렸어요? 길이. 무슨 새로운 길이죠? 길. 새로운 살 길이 열린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네. 지금 히브리 기자는 정확히 그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이 떡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그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또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다시 23장으로 돌아가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호칭은 누구로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로 불렀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언어였을까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이게 트라이앵글이죠. 네. 삼위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 하고 계셨을까요? 뭐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죠? 네. 근데 성경은 조심스럽게나마 답을 하나 내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이 세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창세 전에도 스스로 존재하셔서 서로를 협력하시고 돌아보시고 위하시고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세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사이는 부자지간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을 불허해요. 그걸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뻐요. 수천만 명이 앉아 있어도 내 자식밖에 눈에 안 띄어요. 아무리 뒤죽박죽 생겨도 보면 제일 이뻐요. 우리 상훈 학생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희 아이는 너무 이뻐서 그냥 뒤죽박죽으로 안 생겨. 그게 문제죠.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절대 안 해요. 아유, 기분 나쁘게 이뻐요. 예, 아주 정말 심한 표현인데. 예,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에는 어떻게 생기든 이쁜 거예요. 아니, 아버지 눈에가 아니라요. 원래 진짜 객관적으로도 이쁘다고요. 예. 알겠어요. 그만해. 알았어. 됐어. 내 잘못했어. 그러니까 저런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드님을 지금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보십시다.
아가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가서요? 네. 우리 수희 학생이 2장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장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 수희 학생. 네.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랬어요. 이건 네.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신랑이 네. 그 피부가 검은 누구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술람미. 초라한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시적인 언어로 묘사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신랑이 왼팔로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랬어요. 그럼 네.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팔은 어느 팔이고 보이는 팔은 어느 팔일까요? 보이지 않는 팔, 왼팔. 그렇죠. 네. 머리를 고였으니까 왼팔은 안 보이는 팔이에요. 근데 보이는 팔은 어느 팔일까요? 오른팔. 오른팔이에요.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떻게 착각을 하냐 하면 가끔 가다가 광학생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니 계신 것 같고 네. 나를 향하여 돌아앉으신 것 같고 그럴 때 있죠. 네.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돌아앉았고 나를 버리신 시간일까요? 그렇죠. 그때는 자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팔 또는 손 하면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네. 보호예요. 맞죠? 네.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설명할 때 손 또는 팔을 묘사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저 팔이 안 보여요. 우리 신앙과 인생 속에. 근데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건가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신부의 머리를 고이고 있어요. 네. 신부의 머리를 고이니 이 팔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이 신부를 보호하지 않는 시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안 보이는 팔인데 신부의 머리를 고이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팔이 안 나타나는 것 같다고요. 네. 안 보이는 것 같다고요. 네. 잠잠한 것 같다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무슨 시간이에요? 왼팔의 시간이에요. 왼팔의 시간. 왼팔 시간 오른팔 되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또 나를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는 것 같은 아주 환상적인 타이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환장할 타임이 있다고요. 안장한 타임이요. 그냥 제가 전문 용어.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돌아앉으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우리의 느낌에 보이지 않는다고 작용 안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감싸고 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보호하고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빨리 신명기 1장을 넘어가 보세요. 신명기 1장 31절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오셨단 말이에요. 네. 예? 우리가 다리가 아프다고 주저앉을라 치면 등에 업고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재된 때가 없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이 누가복음 강해를 나누면서 시편 23편의 이야기를 했어요. 23편에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성경 본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기억나세요? 네. 네. 아니 왜 목자가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유대 목동들의 유목 패턴은 이해를 해야 본문이 해석이 됩니다. 우선 제일 평평한 들판서부터
양떼를 먹이고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 이제 다 떨어져요. 네. 양식이. 그러면 점점 가파른 언덕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거긴 더 짙푸른 진녹색의 꼴들이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 여기도 다 먹으면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요. 거긴 진짜 고단백의 양들에게 꼭 필요한 양식이 거기에 빼곡히 들어앉아 있어요. 그러면 목자는 양들을 위한 욕심으로 거기를 지나가요. 근데 그때 양들에게는 두 가지 유익이 생긴다 그랬죠. 첫째, 가장 목자와 밀착되는 시간이에요. 이놈들은 겁이 많고 근시이다 보니까 무서우니까 양들은 그때야말로 목자와 가장 깊은 스킨십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의 시간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힘겹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섞어서 유례 없는 스킨십을 경험하게 돼요. 네.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그때만큼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들어봐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유익이 뭐죠? 그러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에 경사에다가 험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꼴을 먹었던 것들을 전부 온 근육과 뼈로 보내는 격렬한 운동이 일어나요. 다이어트. 그러니까 튼튼해지는 거예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양이 무슨 다이어트를 해요. 상훈이 형 옆에 앉아서 그런가? 물들은 것 같아.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두 가지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제가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2006년도인가 7년도에 쓰신 책인데 안의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의심. 안의심. 여기에서 목사님이 돈키호테 얘기를 하십니다. 돈키호테 다 읽어보셨나요? 네. 그가 평생 꿈이 뭐죠? 읽어봤다고 다 이거 말고 다 못하는 거야. 기사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기사가 되는 게 꿈. 사회 정의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기사는 아직 못 되고 네. 기사가 되고 싶으니까 기사 흉내를 내고 다니죠. 네. 그렇죠? 네. 예, 말투도 그렇고 폼새도 그렇고 기사 흉내를 내고 다녀요. 그게 목사님이 거기서 쓰신 글 중에 돈키호테처럼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돈키호테도 기사가 되고 싶어서 기사 흉내를 내고 다니다 보니까 기사처럼 노릇을 해요. 실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무슨 연습을 해야 될까요? 상속자. 자식 연습. 상속자. 받을 걸 너무 생각해. 그게 아니라 지금 가지 얘기했는데 뭔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쪽 기름에 조금. 안기는 연습을 해야 돼. 안기는 연습. 내가 그분 품에 안겨 있는 네, 연습을 네. 해야 돼. 네. 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겨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네. 걱정을 털어내고 아멘. 다 함께 아, 좋다. 무슨 말인지 요즘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라면 자녀처럼 흉내를 내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내 내다 보면 진짜가 되는 겁니다. 네. 믿습니까? 네. 아멘. 근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도 처절히 외면당하고 버림당하면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외마디 마지막 절규가 상상이 안 가요. 진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셔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가장
아팠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우리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4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아마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정의 가운데 이보다 위대한 정의는 없어요. 그렇죠? 의인이요.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정의 가운데 이보다 위대한 정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48절 다 같이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되는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백부장의 이 위대한 신학적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의인이 명사로 쓰여질 때와 형용사로 쓰여질 때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달라. 그렇죠? 네. 자, 몇 군데만 제가 한번 참고로 불러드릴게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라고 묘사했어요. 또 의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우리 상원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1장 6절이요. 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은 누구냐 하면 요한의 부모죠. 네. 세례 요한의 부모인데 이 의인은 형용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 의인을 명사로 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형용사로 쓰여졌다는 의인은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의인처럼 같이. 그렇죠. 네.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 자녀다우게 되어가고 모든 가치관과 삶의 행위를 의인처럼 오실 그리스도에게 맞추어 살았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네. 자, 또 2장으로 넘어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25절. 우리 광호 학생. 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여기서도 보니까 의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네. 뭐를 기다리는 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인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 네. 그래서 항상 믿음은 시간 속에서 동반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은 홀로 독립적일 수가 없어요. 시간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익어가고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여전히 의인으로서 다시 오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모든 가치관과 모든 인생에 주신 허락된 시간들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까? 예수님께.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예.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 갈 사람이 한국에서 좋은 것들 막 사다가 세간살이 채워넣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삶의 스케줄을 어디에 맞출까요? 미국에 떠나는 미국에 떠나는 시간에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모든 내용들은 미국에서 살 내용을 준비해요. 세간살이 버릴 거 다 버려야지. 그리고 최소한의 것만 사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기다리는 자의 삶의 매우 숙명적 본질이에요. 네.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게 리얼이라면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은 더더욱 확고한 리얼이에요. 네. 그렇게 되어질 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죠? 네. 예. 근데 그날이 영원히 내게 오지 않을 날처럼 우리 살고 오늘을 있어.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의인은 형용사로 쓰여질 때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고 명사로 쓰여질 때는 누구만이 가능하다? 예수님만이. 우리도 이제 이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할 겁니다. 그 약속은 누가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래서 믿음을 또 다르게 정의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기다림과 설득 작업이에요. 예. 우리의 컨빅션, 내 의지를 기초한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완성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기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네. 그치. 내가 무슨 믿음이 있겠어. 예? 우리 믿음은 누더기 같아요. 우리 믿음은 상한 거미줄 같아요. 네.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약속을 그렇게 받고도 얼마나 수없이 또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무너집니까? 그런데도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어요. 일어나기를 기다려요. 흙도 털어야지. 무릎에 약도 좀 발라야지. 넘어졌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물 때까지 기다려줘요, 옆에서. 동네 아저씨처럼. 그리고 다 또 아물면 또 손잡고 이제 또 몇 걸음 가자. 그리고 평생 거닐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다 그분이 하신 일이었지 우리가 잘나서 되어진 길이 아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서보니까 자기들 폼 잡고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썼던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에게 던지잖아요. 주님이 하셨군요. 제 공로는 아니었군요. 그때야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공로. 자, 마지막으로. 결국 성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자이다?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그 기다림이라는 것은 막연한 물리적인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가치관을 동원해서 모든 총체적 에너지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분에게 맡깁니다. 네. 태중에 아기가 들어섰어요. 그러면 그날부터 집안의 모든 포맷이 바뀌어요. 맞아. 벽지도 바뀌고 살림도구도 바뀌어지고 엄마 아빠의 태도도 달라져요. 네. 다 준비가 새로워집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애기를 중심. 아기를 중심으로. 아기.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또 정신이 번뜩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 뱃속에 아기만 있어도 모든 게 다 그렇게 그러니까. 바뀌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맞아. 우리가 진짜 삶부터 하나하나가 정말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막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제 예수님 오실 날 기다리고 있죠. 내가 기다린 거고 인내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지 않았으면 끝났어. 다 끝났어 여기 지금. 끝났지. 끝났지. 그 이민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미울 것도 없고 욕심도 안 생길 텐데. 맞아 진짜. 자꾸 이렇게 이 기다리는.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을 부리는 맞아. 건데 우리가 여기서 간다고 생각하면 여기 사실 지나가는 길이잖아. 맞아. 욕심 부릴 게 없는 거지. 잘 기다리. 하늘나라의 상급만 우리 바라면서 그렇게 뭘 받으려고 그래. 상속자 그만하더라 좀. 기다리라고 좀. 네, 기다리는 우리는 한계도. 그곳을 밤에. 향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네. 이 땅에서 살아갑시다. 나갑시다. 예. 보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유월절, 2번 불임절, 3번 오순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전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단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